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묵상하면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그랬습니다. 이 고통한다는 말은 바로 위험한 때다, 그런 말이죠. 말세라는 말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이 가까이 왔다, 말세 지말이 되게 되면 더 고통하는데, 이 고통한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장로도 기도했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이 안보 위기에 있고 또 경제 위기에 있고, 지금 동성애 법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슬람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이 만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위기를 주지만은, 위기는 또한 위험 더하기 기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위험을 딛고 이 위험을 거침돌이나 디딤돌로 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날 제가 제목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마지막에 왔을 때에 우리가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지 말고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악한 사단의 위협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한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근신하다는 말은 자기를 잘 조절해서 끊을 것을 끊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말세 지말을 당하여서 이 어려운 위기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지난주일 날 얘기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사랑과 그리고 대접에 대한 얘기인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말세 지말을 당할 때는 우리 힘으로 버텨내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오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 성도와 성도들끼리 힘을 뭉쳐서, 마음을 뭉쳐서, 뜻을 뭉쳐서 함께 연합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위기를 이겨내고 악한 사탄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인 사랑과 이 섬김,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세 지말을 당하여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3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세를 당하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뭐라고요? 무정하며,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정이 없어요. 냉랭해요. 그리고 원통함, 이것을 풀지 않습니다. 풀어야 될 것을 풀지 않고 있으니 본인도 스트레스요, 상대도 스트레스요,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지요. 또 거기에다가 조그만 잘못을 그게 엄쳐서 모함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쏟아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성질이 사납게 말과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랑이 깨어져요. 화목이 깨어져요. 바로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전략이죠. 마지막 때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화목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화목과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깨어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이 말세에 당한 이 마귀의 전략이고 이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그 사랑은 바로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이 말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물을 덜 치워냅니다. 허물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허물이 있을 때에 무조건 덮어주는 거 그거 옳은 것 아닙니다. 비용하는 거 더더욱더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발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세를 사다 보면 다 허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역시도 우리를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남에게 불편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지 말에 이 허물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고통이 생기고 서로 간에 아픔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허물을 그 사람이 정말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혹시 실수였다면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사랑들이 이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으로 말입니다. 냉랭한 사랑은 여러분 얼음을 녹이지 못하고 철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아무리 단단해도 뜨거운 물이 있으면 녹아서 붙게 되어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을 내만 할 것이나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왜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허물을 덮는 사랑이 힘든 이유는 바로 지금 시대가 양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든지 잡이 못 피는지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만보면 상대를 높이려고 안 합니다. 상대를 칭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높아지고 그가 잘 되면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 사회 속에 양육 강식 사대 보니 어쨌든지 상대가 내보다 낫게 되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게 되고 허물을 덜쳐내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찬송 50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세요. 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곳곳마다 탄식 소리뿐이세요. 이 사랑이 없는 탄식도 있지만 사랑을 찾는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 내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겹절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허물들이 많을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들이 지 말세에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덮는다 하니까 구약의 한 성경의 인물이 생각나죠. 누굽니까? 글자가 두 글자인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포도를 좀 오래 두었는지 아니면 줄을 좀 많이 마셨는지 모르지만 좀 많이 마셨어요. 마시다 보니까 이제 좀 취하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술을 좀 많이 마시다 보니까 몸이 열이 나지요. 옷을 벗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제가 아재 교육하겠습니다. 좀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함이 그걸 보고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어 있더라. 그 사실을 첫째인 셈과 셋째 동생인 야벳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셋째인 셈은 인생을 잘 셈해 보았습니다. 이거 허물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셋째와 첫째가 뒷걸음을 치면서 이불을 잘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노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보니까 여차여차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두렵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노아도 술을 먹고 벌거벗은 잘못이 있죠. 그러나 그도 그럴 줄 몰랐겠죠. 그래서 노홍수 이후에 8명의 가족밖에 없는데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덜 주었던 함을 함부로 말했던 함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도 허물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잘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도 나중에 잘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이상하게 자기의 잘못은 티처럼 작게 보이고 남의 잘못은 티가 아니라 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는 거죠. 내 잘못은 큰 것도 작게 보이고 남의 잘못은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게 우리 시각과 관점 아닐까요? 잠언 11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두루다닌다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이 한이 한갈한 자, 말씀담입니다. 두루다니면서 한가하게 임할 저말을 전염병처럼 옮기는데 뭘 옮기느냐 하면 남의 비밀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비밀을 가지고 계시죠? 남에게 말하기 힘들, 남에게 부끄러운, 그리고 내놓지 않는 비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비밀은 감추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 속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클클해서 내가 내 출생의 비밀, 내 삶의 비밀, 나의 잘못의 비밀들을 누구에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볍게 생각하고 두루다니면서 한가롭게 재미삼아 흠담삼아 누설한다는 말이죠. 이 누자는 셀누자입니다. 이게 말씀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세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뚝이요, 그냥 무너집니까? 조그만한 구멍 하나가 나게 되면 그 조그마한 구멍이지만 그 구멍을 통해서 나중에 뚝 전체가 무너듯이 남의 비밀 별것 아니지만 그 구멍 같은 이 작은 구멍이지만 재미삼아 흠담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되돌아올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그 인생 전체를 그저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남의 비밀을, 허물들을 숨기느니라. 이 말은 덮어준다,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신실하지 못하는, 믿을 신 열매실, 믿음의 열매가 있다, 그죠? 믿기는 믿지만 열매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는 충성된 사람들은 그 남의 비밀 허물들을 덮어주지만,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루다니면서 이 남의 비밀 누수에서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남의 비밀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양규 목사님이 인생은 상처는 인생의 보물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가족 찬양 경영대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저 팀 이 팀 나가다가 김 집사님 팀이 이제 가족이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찬양을 했는데 김 집사님 마침 너무 긴장하다가 막 가사를 중간에 잊어버린 겁니다. 가사를 잊어버리다 가족들이 함께 나왔다가 한 사람 잊어버리니까 옆에도 막 잊어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이 웃고 박수치고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잘못한 것이 그렇게 재밌고 고소했던가 봐요. 그래서 응거주춤해서 이제 대충 찬양을 마무리해 들어가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힉힉거리고 웃는데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목사님 순서였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찬양을 이렇게 다 잘하나 보자 하고 듣는 중에 중간중간 하다가 목사님이 막 가사를 막 틀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좋다고, 이런 목사가 틀리면 더 좋아합니다.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이면 눈을 탁 쏘는 겁니다.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입니다, 여러분. 총알이 한두 개입니까 막. 그러니까 막 여기도 눈총 저기도 눈총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는 맞추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 꼬집고 말이야, 목사가 가사도 없고 정말.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갑작스레 병이 와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유품을 본인이 다 정리할 수 없어서 그중에 신실한 장로님 몇 분이 가서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는 중에 마침 목사님 일기장이 있어요. 여러분 일기장 뭐 궁금하시죠? 마침 딱 폈는데 가족 찬양 경연대회 그날의 일이 기록된 일기장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김 지사 가족이 찬양을 부르는데 김 지사가 하필 가사를 틀렸다. 그랬더니 본인 얼굴이 불긋불긋 울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막 웃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 김 지사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 다음 순서가 우리 가족의 찬양 순서였다. 내가 중간에 가사를 틀렸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 웃고 난리가 났다. 살며시 김 지사 얼굴을 봤다. 김 지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 그러면서 그 마무리에 나의 작은 틀림이 성도를 이렇게 위로주고 기쁨을 줄 수 있던 것이 난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이 사실을 사모님한테도 자녀한테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과 자녀했다 혹시라도 그것이 퍼져가지고 김지수가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김지수가 상처를 받을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비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 일기장을 읽고 그렇게 울었대요. 사모님 불러서 일기장을 읽어주고 그렇게 울었대요. 잠언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사랑이 없이는, 사랑을 구하지 않고는 허물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들은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와 똑같다. 여러분, 이간질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이간질의 대명사잖아요. 고자질의 대명사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고 누가 네 보고 그렇더라, 누가 네 보고 그렇더라. 제발 말 좀 옮기지 마십시오. 그 이간질하는, 그걸 통해서 이간질, 그 관계가 틀어지고 감옥이 틀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지 말에 우리 다 허물이 많잖아요. 다 부족이 많잖아요. 죄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죄를 지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허물을 덮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 어려운 위기 때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우리 전도회를, 우리 주일학교를, 찬양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말세지말이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디모데 3장 우리 2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말세가 오면 사람들의 사랑이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마지막 때가 되다 보면,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되다 보면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이 사탄 마귀의 위협 속에 이 힘들고 벅찬 이 삶 속에서 이겨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우리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대접해라. 니만 대접 말고 서로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 했습니다. 원망이 어떻게 생겨요? 대접하다가 사람이 잘 대접하고 섬기다 원망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거 안 해준다, 안 해줄 때 마음에 원망이 생기죠. 또 언제 원망이 생깁니까? 대접해놓고 내가 열을 줬는데 상대는 둘 셋밖에 안 준다, 나는 열이나 줬는데 니는 왜 둘 셋밖에 안 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으로 인해 생겨서 그 대접이, 그 섬김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왔다. 그 인자가 온 섬김을 선언으로, 사명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사된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목사되었다. 여러분이 장로된 것은, 여러분이 장립지사가 된 것, 여러분이 권사가 된 것은, 여러분이 집사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당이 됐든 교사가 됐든 뭘 맡은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과 직분의 선언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 되고 우리가 중한 직분을 받고 리더가 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김 받을 위해서, 그거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중직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 된 것은, 우리가 중직이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맡은 것, 리더가 된 것은 섬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이 선언이 여러분의 선인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섬김의 방향과 대접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섬겼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만큼 섬겼다. 자기 목숨을 말이죠, 가장 귀한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대신, 속죄, 제물로 바쳐짐으로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잡히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이 길가에 오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 길가에 오면서 무슨 말을 했냐? 대답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누가 더 크다, 더 크다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섬김을 받을 것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 생활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고 함께 합숙을 하듯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3년 동안 듣고 기적도 체험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3년 동안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아도 아직도 그 본성, 대접받고자 하고 승인받고자 하는 그 본성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세가 오게 되면 섬기려는 믿음보다도요 대접받는 본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섬기려는 믿음보다도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 육체의 본능이 훨씬 강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의 말씀도 기적을 배웠던 그들도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직분을 맡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섬기게 주신 직분이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핵심,
선제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먼저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국입니다. 당연히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정말 당연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만 극한 것이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의 발을 씻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 섬김받고 싶다면 내가 받고 싶은 대접, 내가 받고 있는 섬김을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요사이 학생들 인사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제가 가도 멀뚱멀뚱하게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미안해가지고 인사합니다. 애들이 인사 안 한다고 탓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을 보여서라도 그들이 하여금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싶죠? 칭찬 듣고 싶고 격려 듣고 싶고 위로 듣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말 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뒤집어 놓으면 가는 말이 안 고우면 오는 말도 안 곱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 함부로 해놓고 남을 비방하는 말 해놓고 자기는 좋은 말 들으는 거, 그거요 옳은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전도회나 또 교사회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남에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좋은 말 듣고 싶으면 좋은 말 해주시고 격려와 위로 받고 싶으면 남에게 먼저 격려와 위로해 주십시오.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당신 왜 내게 복종 안 해? 성경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 그것만 있나? 아내를 먼저 사랑해라 했지 않느냐? 그런 집안 맨날 찌르고 뽑고 싸웁니다. 여러분, 내가 복종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주위 사람이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섬김받고 싶어 먼저 섬겨보십시오. 대접받고 싶어 먼저 대접받아 보십시오. 대접하십시오. 남에게 좋은 대접은 받고 싶으면서도 생전 대접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에 이반 3세라는 사람 황제가 있었습니다. 1440년도에 이반 3세가 모든 군사를 다 물리고 혼자서 민정시찰을 떠났습니다. 민정시찰을 떠났는데 하필 그날 밤에 막 소나기 억수같이 내려서 그래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궁궐에 돌아가긴 이미 시간 늦었고 그가 이제 좀 잠을 자야 되는데 비가 내리니까 어디 좀 비를 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부잣집 같으면 방들이 많으니까 내가 좀 쉴만한 방이 있을 거다 싶어서 배를 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 하나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반 3세 황제가 이제 평복을 입었겠죠. 아유, 그러면 막 가난한 집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가난한 집에 몇 군데 이런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근데 어느 집에 문을 여니까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래요. 내가 지금 나그네인데 갑자기 비가 많이 해서 옷을 흠뻑 젖었다. 잠시 오늘 밤 좀 눈을 좀 붙이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좀 찾고 있는데 좀 잠을 좀 잘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 집이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서 애 젖물리는 산모와 남편은 가난해서 이제 집신을 지금 밤에도 호롱불 켜놓고 짚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저 귀쪽에 조그만 자리가 있는데 저기라도 불편하지만 좀 누추하지만 잠을 자실 수 있겠느냐고. 아이고, 비만 피하면 되지. 이반 3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옷을 젖었으니까 옷을 좀 헌옷이지만 줘서 그 옷을 갈아입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다 식사 대접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떠났어요. 이반 3세는 급히 자신이 궁궐로 가서
왕복을 차려입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금화 한 상자를 그 집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 딸을 나의 왕자와 공주로 대접하겠노라고. 이게 실제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내가 정말 섬겼더니, 대접했더니 생각하지 못하는 대접과 섬김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린 여기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내가 이만큼 대접했는데 지는 왜 대접 안 해? 내가 열을 대접했는데 왜 지는 둘 셋밖에 나에게 대접 안 해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원망의 함정에 빠지면 여러분의 대접들이 결국에는 마음의 시험이 되고 마음의 고통이 되고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접 안 하는 게 나아요. 섬기지 않는 게 나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원망 없이 그저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중에 우리가 섬김도 있고 우리가 대접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떤 낙심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이만큼 대접했는데, 이만큼 사랑했는데 고맙다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요? 낙심이 듭니다. 낙심이 오래되면요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포기입니다. 내가 선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이 되면요 나중에는 뭐요?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남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더라도, 남에게 섬기고 대접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둘 수 있는, 그도 더 넘치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 때에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위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힘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허물을 덜 추어내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으로 힘을 뭉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섬기고 대접하되 원망 없이 꾸준하게 섬기고 대접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복을 줄 수 믿고, 이 삶을 오늘 우리 작은 거지만 하나도 실천하길 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오늘 우리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말들, 또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대접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 이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속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이 전체를 태우는 큰 영향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로 걷지 말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여호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